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구약성경 에스라서 2장 1절, 2절 그리고 68절에서 7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0쪽 정도 됩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2절 68절부터 7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68절부터 다시 보시죠.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에스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에 헌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비전이란 게 뭘까요? 제가 비전의 정의를 한번 좀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처음 들으면 황당한데 끝까지 들으면 더 황당한 거, 이게 비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면 실현될 것 같긴 한데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 될 것 같은 게 비전이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꼭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제시되면은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사람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거 모를까요? 황당하고 실현 불가능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잘 압니다. 가장 잘 알죠. 왜냐하면 그 일의 대가를 가장 많이 지불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 메이커들도 미루고 싶어요. 막 비전을 제시해놓고 미루고 싶습니다. 일단 비전 제시는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아무튼 기회만 되면 미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등떠미로도 다리에 힘주고 싶을 판에 꼭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빠지겠죠. 그럼 비전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관자가 되든지 협력자가 되든지 방해자가 되든지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협력자죠. 협력자. 협력하면 그 대가를 같이 지불해야 되는데 거기에 뛰어들었으니까 머리가 나쁜 거죠. 그럼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방관자입니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방해를 안 하니까 욕먹을 일도 없고. 성도 여러분, 비전이 제시될 때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세요.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군가가 꼭 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태클 내가 안 걸어드리면 누가 걸어드리나. 여러분이 안 걸어도 걸 사람이 나온다고요. 예.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협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닮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베베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나의 교회와 자신의 보호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전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성도들이 닮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그를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비전 메이커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부부로 나오신 분은 닮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 두 사람을 향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협력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안 되는지는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비전 예배,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드린 비전 예배를 통해서
그 광장 예배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나가면 25시 광장이 있는데 그 25시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거기에서 귀를 갖는 사람들,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냥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같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럼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나니까 태클 거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광장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태클이 걸렸습니다. 종교 행사에는 빌려준 적이 없답니다, 광장을. 그래서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종교인 아니신가요? 그랬더니 연등만 걸었지 행사는 안 했대요. 우리도 악기만 설치하고 노래는 부르지 말까요? 제가 그 비전을 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그 찬양팀장, 여기 이채영 지사님 앉아 계신데 찬양팀장 이채영 지사님이 그 비전을 딱 들으니까 이건 찬양팀에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광장 예배 드릴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아름다운 협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안 전해 주셔서 그렇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 비전의 협력자이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이 전달됐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열망에 협력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해를 했고 어떤 사람은 방관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기록된 역사에 남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비전, 열망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그 역사의 기록물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은 역사가 끝났을 때 전혀 기억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드라마를 보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 2 이런 사람 있죠. 그나마 좀 나은 배역이 뭐냐면 포졸 1, 2, 우물가의 아낙네 1, 2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배역들은 하나님의 열망의 방관자가 되거나 미적거린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에요.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는요. 설마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가 쓰여지는데 그 드라마에 지나가는 사람 1 이런 걸로 기억되기를 원치는 않으시겠죠. 우물가의 아낙네 1 이런 사람 되기는 원치 아니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의 대사가 뭡니까? 기껏해야 뭐여? 뭐하긴 뭐여? 빨래하지. 지난밤에 개똥이가 똥을 싸질러 놨잖여? 이런 이 대사가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드라마에 남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 시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이 선포되어졌을 때 도대체 몇 사람이나 이 열망에 반응을 했을까요?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약 200만 명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 그 열망에 반응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 비율을 따져보면 약 2.5%가 부르심에 반응한 것입니다. 겨우 2.5%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숫자가 적어 보이죠? 진짜 이 숫자 많은 숫자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이 지났냐면 70년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장사도 하고 집도 사고 자리를 잘 잡았어요. 어쩌면 아이들은 언어도 다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죠. 못 가는 게 당연합니다.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결정 같습니다. 미국에 신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잘 안 돌아옵니다.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또 학문적 소양도 갖추고 목회적 역량도 갖춰서 돌아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까요? 미국이 좋아서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 거기에 그 한국 사람은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토불이니까. 안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아이들을 한국에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죠. 이미 영어에 능통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국말 다시 가르치고 한국 문화에 적응시키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일에 몇 안 되는 한인 목회, 몇 사람 안 되는 그 교회에서 한인 목회 하다가 주중에는 세탁소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하면서 그럭저럭 삽니다.
사상위 계층이나 뭐 이런데 잘 돼 있잖아요, 복지가. 그러니까 뭐 무슨 쿠폰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그렇게 많이 삽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도 비슷한 처지 아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2.5%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했습니다. 살림살이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떠나는 자들을 측은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측은히 여김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측은히 여겼던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이 기껏해야 지나가는 사람 1, 2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젊은 날 미국 유학생으로 공부를 마치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살아갔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 필립 안 필립 이렇게 정했어요. 필립, 외국어 이름 같죠. 근데 이게 한글 이름이더라고요. 반드시 필, 설립, 반드시 독립한다. 이게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을 버리고 가족과 이별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펜과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펜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숭배한 사람이고 제자는 자기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펜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육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몸은 고단하나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평안을 선택한 이들, 거룩한 예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의 육신의 편리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고 믿습니다. 편리함을 버리고 오신 거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열망에 반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스와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과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가 쫙 나와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누릴 수 있었던 육신의 편리를 버리고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한 사람들이죠. 삶에 대한 그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뭐 원정 출산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그 당시에 그들을 궁핍과 가난으로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넣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열망에 헌신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기록된 이름 중에는 치욕스러운 이름도 있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때 정말 좋은 이름, 행복을 나누어 줬던 이름, 웃음을 주었던 이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이름,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시고 딸에게 뿌듯한 어머니가 되시고 저는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기억할 때 참 사랑받는, 그리고 생각만 해도 제게 미소를 가져다주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는 복된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좋은 이름, 하나님에게 정말 특별한 이름으로 기억되십시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아 도망갔던 사람들에게 남은 평가가 진짜 치욕스럽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데마가 바울의 초기 동역자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몇 번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바울이 꼽은 거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문안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바울이 몇몇 사람의 이름을 함께 기록해요. 자기와 함께 열심으로 주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누가 한 사람 있냐? 데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럼 누가는 바울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수리아 안독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이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복 중에 신복, 오른팔 중에 오른팔, 핵심 일꾼 중에 핵심 일꾼이었죠. 근데 그 누가와 함께 언급될 정도로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데마에 대한 나중 평가는 처음 평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그 두 번에 걸쳐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됐을 때 그냥 가택연금식으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동역자들도 많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핍박이 시작될 때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이었어요. 바울 주변에 있다가 같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그때 떠난 사람 중에 하나가 데마였습니다. 이 데마에 대해서 바울이 평가를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많이 떠나기도 해요. 뭐 떠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난 분들에 대해서 제가 축복하고, 지금도 우리 떠난 교인들 있으신데 제가 여기 기도 제목 떠났으니까 기도 제목 빼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그분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고 오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왜 하필 바울은 데마에게만 유독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남겨서 지난 2000년 동안 욕을 바가지로 먹게 했을까요? 그럼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를 알면 데마가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게 그 헬라어로 아가페사스톤닌 아이오나라는 단어의 문장을 쓰는데, 이 아가페사스톤닌 아이오나, 이걸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현재 세대를 신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그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해서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그 불타는 열망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데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참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야겠구나. 초창기에 열심히 죽기 살기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이랬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부분이 데마와 같다면 정말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구나.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래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에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망에 헌신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드리는,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헌신된 2.5%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망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원과 최선입니다. 68절,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이 68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나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겠지요. 근데 이들이 성전토에 이르러서 그 폐허가 된 성전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는데 그 드린 금액이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 의복이 100벌이었습니다. 이 다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인데 금 8.4g을 1다릭이라고 해요. 제가 설교 작성하는 기준으로 금 1다릭이 얼마인가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39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2억, 숫자도 어려워요. 240억을 헌금한 거예요. 마네라는 것은 페르시아 내 화폐 단위로 570g이에요. 이걸 요즘 은시세로 환산하니까 약 42만 원 정도 됩니다. 약 21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몇몇 사람들이 감당하기엔 진짜 벅찬 금액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드릴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8절에 보니까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9절에는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 기쁘게 드렸다라는 본문의 히브리어를 뭘 쓰냐면 나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다브라는 단어가 자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힘 잘하는 대로는 히브리어로 케코함이라고 해요. 이 케코함이라는 것은 내 최대한의 능력을 담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헌신했던 족장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자원함, 나다브가 있었고요. 최선을 다함, 케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에 헌신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정의해 보라면 여러분 자원함과 최선을 다함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이 즐겨내다라는 게 힐라론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기꺼이 행복하게, 즉 자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싶은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불편하세요? 부담이 됩니까? 둘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행복하게 자원함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체면치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누군가 우리에게 구걸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지갑에서 제일 작은 단위의 화폐를 꺼내서 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구걸할 때 쫙 봐가지고 10만 원짜리 딱 꺼내가 주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저도 누가 이렇게 구걸할 때 이렇게 딱 열었는데 5만 원짜리밖에 없으면 무지하게 갈등이 됩니다. 이걸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다면 하나님을 구걸하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안에 마음을 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고 적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담겼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물 안에. 마음의 예물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기뻐하실 뿐 아니라 거기가 역사의 출발이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를 대할 때도 여러분 자원함과 최선을 다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존경심을 가지는 것은 제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잘했다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냥 목회자에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집에 목사님이 1년에 딱 한 번 신방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 대신방이라 그래요. 1년에 한 번 받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오시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그러고 찬장 한 구석에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수저 젓가락이 딱 있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밥그릇에 국그릇에 젓갈을 들고 좋았을까요? 부담이 됐을까요? 저라면 되게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뭘 이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이런 과한 대접을 받나.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진실한 마음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분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 성함이 김선숙 집사님이에요. 8년 지났는데 제가 그 이름을 잊질 않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어린 딸 하나 데리고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집 신방 갔는데 그 달력을 보니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탁 돼 있으면서 목사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자 보는데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뭐 좋은 감정들이 막 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축복하고 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것처럼 내 마음을 담아서 축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신방을 가니까 어떤 집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장세철 집사님네 집에 갔더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달력에다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목사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못 볼까봐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예. 그럼 제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집사님에게 참 감사했고 저 역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사모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을 받을 때 자원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망에 반응한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자원함과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열망에 헌신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먼저입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 지도자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일은 누군가 한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걸 보고 next to him 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누군가가 하면 그 다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면 그 다음을 책임질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나오는 명단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느헤미야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인데 이 사람의 직책이 무엇이었냐면 총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책이 뭐냐?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9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열망에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총독이고 제사장이고 족장이죠. 그러면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순서, 숫자, 이름 이런 것들이 기록될 때 의미가 담겨 있어요. 2절은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열망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하나님의 열망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셨는데 역량이죠, 재능이죠, 지도력입니다. 그걸 나눠줬는데 그 역량과 재능과 지도력에 맞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턱을 괴시고 언제 감당할래?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뺏어서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력 있는 사람에게 넘겨서 지도력을 확장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받은 자가 받은 사명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것이죠. 그럼 누가 지도자일까요? 지위나 역할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먼저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식당 가서 좀 망설이지 마세요. 식당 가시면 그냥 카드 빼서 결제도 하십시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손 드세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먼저 하십시오.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 아닙니다. 먼저 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습니까? 총독인 스룹바벨로부터 시작되는 게 맞지요.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서인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1차 귀환자들의 헌신이 에스라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헌신해야 될 총독 스룹바벨의 기부 금액이 얼마였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족장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열망이 발전했던 백성들이 아름답게 헌신한 것입니다. 리더가 헌신하니까 그 다음 백성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헌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헌신하면 그 다음에 움직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모두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먼저 헌신해야 되는 리더가 좀 고달프지요. 하지만 그 고달픈 리더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그들이 내면에서부터 움직여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보고 리더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에서 세워졌다면 리더가 되십시오. 각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세워주셨다면 리더가 되세요. 각 팀을 맡고 있다면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 직장이든 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그 모임에 가셔서 리더 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망에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있으니 쟤를 보내세요.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저를 쓰세요. 먼저 주님 앞에 손드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자원함과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열망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서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하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이 현실이 될 때, 역사가 될 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인색하고 억지로 하다가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역사가 기록될 때 조연은커녕 우물가의 아낙네 일로 남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열망과 같은 열망으로 살았던 멋있는 여우주연, 나무주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